이 말씀의 제목을 약간 한 편의 짧은 논문처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본문에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말씀 안에는 모든 생물의 에너지가 되는 생명이 맥박치고 있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모든 만물이 만물을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본문에서의 말씀은 고립된 원리가 아닌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간에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은 모든 존재의 근거이자 설계도가 됩니다. 말씀은 사람에게 지혜와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의 두루마기를 머리를 먹는 그림입니다. 에스겔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은 단지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히 성경을 더 읽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겉면을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신앙과 교회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말씀의 근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자는 강력한 영적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회복하자는 뜻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 감정, 전통, 관습, 세상의 가치관, 성공 논리가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이 매 순간 반복적으로 우리 앞에 생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내가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자는 선언입니다. 또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흔들린 중심을 다시 세우자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나 교회사에서 영적 타락에 있어서 공통점은 말씀에서 그들이 멀어졌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때까지는 말씀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요.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였으며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서의 갱신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듣는 말씀에서 살고 살아내는 말씀, 삶에서 드러내는 말씀으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말은 방향전환,
회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말씀에서 순종하는 말씀으로, 듣는 말씀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설교 속의 말씀에서 일상 속의 말씀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이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교회가 커질수록 매우 위험한 것은,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매우 위험한 것은 말씀보다 시스템, 진리보다 편안함, 복음보다 인기를 추구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자꾸 말씀보다 시스템과 조직을 챙기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편안하게 그냥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분 하나를 받으려고 하면 자꾸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차 관리를 하면 장로 투표해서 참 좋거든요. 그리고 상조부에 들어가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자꾸 복음보다 인기를 추구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붙드는 개혁의 선언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원인이 설교입니다.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입니다. 이 평가는 다소 가격해 보일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자기 성찰적 진단이라고 보는 것이 균형 잡힌 견해입니다. 다만 단정을 하거나 일반화는 경계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하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판적 시각에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자체보다 효과를 추구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한국교회 설교가 오랜 기간 동안 결단, 적극적인 반응, 감동, 성공, 축복의 체감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문의 해석보다 적용과 자극이 앞서가는 설교가 늘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아도 되는 신앙, 설교자가 대신 해석해주는 신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교인은 말씀 앞에 서기보다 설교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쪼갠다는 설교자 앞에서는 교인들이 굽신굽신 거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좀 유명한 설교자가 온다고 하면 구름대같이 많이 모이는 현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면 그건 많이 모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멀어진 주제 설교를 지금까지는 남용해 왔습니다. 주제 설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주제 설교라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에서 구절을 따와서 적용을 시켜나가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성경을 마치 정빙 자료처럼 사용하는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본문을 끼워 맞추는 식의 설교를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다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신뢰 약화를 불러왔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설교가 축복, 성공, 형통 중심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매우 큽니다. 복을 받으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자기만 보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마 후유증의 극에 달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특정 시기 설교는 이런 주제였습니다. 믿으면 잘 된다. 헌신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형통한다. 라는 공식에 익숙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난이 지속되고 기도해도 응답은 드리니 신실한 성도가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교인들은 묻게 됩니다. 이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반대로 이건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설교를 듣는 기간에 아파트를 부동산 투기를 해서 땅 투기를 해서 또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은 말씀 그 자체보다 그 말씀을 전한 설교자에 집중하게 되어서 설교자를 잘 대접하는 것이 말씀에 마치 순종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설교자만의 책임일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설교자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교인들 역시 말씀을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바쁘다, 힘들다, 나이가 많으니까 말씀 기억이 잘 안 된다, 이런 핑계로 듣기 편한 설교를 선택해 온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쇼핑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설교 쇼핑을 많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교회에서 설교 듣고 그 본문 말씀에 충실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의 구조가요, 내실보다는 외형을 요구했던 시대적인 배경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교인과 시대가 함께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말씀 중심의 설교보다 주제나 축복이나 이런 부분에 설교를 많이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설교자의 책임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이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많이 받을 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맡은 자, 양떼를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자이기에 설교가 말씀으로부터 교인을 멀어지게 했다면 회개와 개혁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교자에게 먼저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많이 아는 척하거나 비판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에 멀어졌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중요한 점은 교인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능력과 동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설교가 없이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고 경건의 시간 새벽 기도가 습관이 아닌 숙제가 되어버렸고 본문의 맥락보다는 한 구절 암송에 의존하게 된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암송에서 이것을 귀에 붙이면 귀걸이로, 코에 붙이면 코걸이로 좀 그렇게 활용했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설교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한 본문을 끝까지 붙들고 파고드는 말씀 중심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을 말씀 앞으로 돌려보내는 설교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성도들이 성경을 더 펴고 싶어하고 그 설교를 더 듣고 싶어 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여야 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씀 위에 두지 않아야 하고 성경이 불편하게 말하는 지점도 피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설교가 회복된다면 교인들도 반드시 말씀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오늘날 이 강단이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늘 말씀의 회복이 부흥의 시작이었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좀 껄끄러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양해야 할 설교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못하는 설교의 예는요, 영해와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요, 설교의 본질과 성경 해석의 근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설교는요, 본문이 말하는 역사적 문법적 의미보다 숨은 의미, 상징, 비유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특별히 이런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도 옳은 양 하고 따르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영해, 알리고리칼한 설교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는 핵심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해석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설교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성경을 보조제도로 사용해 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그 설교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순간 교인들은 성경은 내가 읽어서는 알 수 없는 책이구나, 너무나 어려운 책이구나, 그런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단지 문장이 구어체로 되어 있는 것과 또 우리와 문화가 좀 다른 점,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지 성경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못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제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잘 믿으면 다른 것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나중에 심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꾸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어렵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근위는 추락되고 설교자의 영적 직관, 경험이 인기를 얻게 되고 상승되게 됩니다. 즉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에게 의존하는 설교를 지금까지 한국교회 강단에서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인을 성경 앞으로 보내지 않고 감상하게 만듭니다. 마치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 한 편 보고 참 감동적이어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알레고리칼한 설교, 영예의 설교는 종종 듣기 좋고 감동적이고 신선한 해석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본문을 다시 읽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성경적인 의미를 발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기억나지만 본문은 남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설교는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겠다라는 결과를 낳지만 알레고리칼한 설교, 영의 설교는 설교 참 은혜로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이 성경책을 펴지 않고 집에 덮어두고 다음 주일날 먼지도 털지 않고 가져오게 하는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아 본문의 경계가 무너지면 성경 전체의 신뢰도도 흔들립니다. 영의 알레고리칼 해석이 반복되면 어디까지가 본문의 의미인지, 어디부터가 설교자의 상상인지가 구분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추락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무섭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다른 메시지가 가능하고요, 검증 불가능한 해석을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수없는 이단들, 사이비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이렇게 집회를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은 객관적인 계시가 아니라 주관적 영감의 재료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경계했던 지점입니다. 이는 성경을 훈련할 수 없는 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은 배우면 배울수록 누구나 훈련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배워보십시오.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본문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영해는 영적인 직감, 개인적인 체험, 설교자의 은사에만 의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관찰하거나 성경을 해석하거나 바른 성경의 적용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교인은 말씀의 칼날이 무너지고 변화보다 교회 오면 목사님, 일주일 내내 힘듭니다. 위로 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설교의 중심이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의 주제 설교가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피곤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항상 우리를 위로하는 면도 있고 우리를 때리고 치는 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훈련받지 않는 교인은 설교자의 은사에 의존하게 되므로 교인은 스스로 말씀을 다룰 수 없다고 느끼고 말씀 묵상, 말씀의 관찰과 해설과 적용을 점점 더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도 비유와 상징과 예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요구할 때만 비유와 상징으로 읽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영해는 말씀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설교자에게로 옮기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도권이 설교자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꾸 영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말씀의 주도권이 설교자에게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보다 설교자를 더 기억하고 유명세에 현혹됩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해석을 더 기다리며 결국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성경 해석은 목사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듣기만 하면 돼, 받아 먹기만 하면 돼,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강도들입니다. 인류를 공격하는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의미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머물렀던 주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받은 영혼을 돌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불한 2데나리온의 동전은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고 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들은 원래 강도 만난 자처럼 비참한 상태였으나 예수님 사마리아인이 오셔서 우리를 교회로 맡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이 과정이 과연 이 본문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원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적대적인 배타적인 관계를 잘 설명하면서 당시 독자들이 느꼈을 충격을 강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주하는 사마리아의 원수가 이웃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종교적인 형식보다 자비, 사랑의 실천이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종과 계급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고통받는 자에게라고 한다면 사랑을 베푸는 삶이 복음임을 강조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는데 사람들은 이웃이라는 것을 사람이 딱 정해놓습니다. 혈통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이웃이 아니야. 율법으로 그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야. 그들의 전통으로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라고 데피니션 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먼저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 되라. 그렇게 메시지를 율법학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인 당시의 의미를 오늘날의 삶으로 연결하는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제가 제미나이에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하니까 제미나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기
그 시대에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시대와 우리들 사이에는 아주 긴 간극이 있습니다. 건강한 본문의 설교는 저자의 의도를 이해해야 되고 신학적인 원리도 바로 붙들어야 되고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알레고리칼한 설교 영해는 이 중간 다리를 없애버립니다. 중간에 해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서 지금으로 이렇게 뛰어넘습니다. 없이 그냥 영적으로 모든 것을 이것의 상징이라고 해석해 버립니다. 이런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설교를 잘하면 이것도 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적용되어질 때 수없는 난간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이 질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요청입니다. 먼저 설교자부터 말씀 앞에 다시 서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사역의 99%가 설교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질문부터 바꾸어야만 됩니다. 어떤 질문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이 본문으로 무슨 말을 할까가 아닙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본문을 내 설교자의 요구에 따라서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교인들에게 쥐어 짜듯이 설교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정확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은 뒤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나중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본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 설교자는 말씀의 해석자이지 창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전달자이지 말씀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실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불편한 본문이라도 피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봐 하지 못하는 설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설교는 듣기 좋은 본문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본문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장, 축복의 본문만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회개와 순종과 고난과 기다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두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설교가 끝나면 성도를 성경으로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좋은 설교의 기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설교가 끝난 뒤 성도들이 성경을 펴고 싶어 하는 설교, 그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일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감동의 주인공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으로 가는 길잡이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설교의 형태를 바꿔야만 됩니다. 성경 본문을 철저하게 강해하여서 설교의 회복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는 빠른 효과는 없지만 오래 남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너도 이같이 하라.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적용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상징은요,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지 본문 위에 내 의도를 더 씌워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설교 중심의 신앙에서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설교 없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설교를 듣기 전에 말씀을 읽는 습관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세는요, 모든 성경책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해석권은 사제들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바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만 되고, 설교가 없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설교를 듣기 전에 말씀을 읽는 습관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떠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은 처음엔 낯설고 더디고 적극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니 설교라 기다리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겠어도 말씀 앞에 머무르자, 이 태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설교자가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교회의 구조도 말씀 중심으로 재편되어야만 합니다. 프로그램보다 말씀 중심의 교회를 지향해야만 합니다. 행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교회로, 봉사로 마르다처럼 분주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마리아처럼 되는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소그룹을 나누어서 나눔을 하는 소그룹이 아니라 말씀 본문 관찰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해야만 합니다. 순종의 기름 부음이 있는 철저한 디모데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 그 제자를 키워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5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 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자주 사라지고 본문이 더 많이 남습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는 시간이 늘어납니까? 본문의 맥락을 질문하는 성도가 늘어납니까? 설교 이후에도 말씀이 불편하게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래야 정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앙이 문제가 즉각적 해결보다 순종과 기다림으로 옮겨가고 있는가? 심어 놓으면 과정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야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심었는데 바로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해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설교자가 교인들을 말씀에서 떠나게 하였고, 우리가 말씀의 해석자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해석을 들으려고만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말씀 가운데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 주제가 올 한 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설교자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시고 교인들도 이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